감독님의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제가 이제 준비했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시간보다 제가 많이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 초청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선물 그러면 단순히 값이 비싸거나 또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선물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어서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추억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알 정도니까 저희 아내는 당연히 어떤 선물을 하는지 뻔히 너무나도 잘 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는 아내는 매년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남편이 자기에게 전달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럼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를 부모님들에게 줍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 새 아이가 있는데 저도 그 초음파 사진을 받아오면 그거를 사진 찍어 놓고 혹은 앨범에다가 스크랩을 해놨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언젠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너를 기다렸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 그 시기가 이 아이에게 힘겨운 시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했던 그 선물이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게 할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저희 가정의 이야기, 저희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너무 뻔한 대답이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뻔한 선물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때마다 저희 아내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읽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2000년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실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하는 말씀 구절 안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를 잘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미 이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구절인데요.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왜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두 번째,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그 선물은 어떻게 받는지, 받고 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물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감독님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제 이야기 듣는 것처럼 중간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고백했는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동케 하는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예수님 너무 잘 알죠? 십자가 너무 잘 알죠?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저는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이 무엇이냐? 디도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쁨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고 영원토록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경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언제 처음 등장하느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래 원하셨고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었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기쁨이 깨져버리게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 열매를 따먹게 했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은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장애물과 덫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사람이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볼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행복이 깨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내가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된다면 그 인생은 너무 안타까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명예가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행복의 그 원인을 권력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회사에서도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때로는 더 오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그것도 개의치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기업, 그 최고의 총수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대한민국 안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가장 많은 명예를 얻고 있을 것이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41회 동안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주사의 약을 계속해서 처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었다면 그가 약물에 손을 댔을까요?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 부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그런 행복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어야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행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함을 느끼세요?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 죽게 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제 안에는 그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그 잃어버린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전에 그 단절됐던 상황, 끊어졌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연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끊어진 그 다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진 행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감을 주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지기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화목이라는 단어와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깨어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화목의 관계로 바꾸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죄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 사람을 살해하고 지금 교도소에 갇혀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라면 그 말에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으신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계에 가장 큰 거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0살 때에 유서와 각종 경서를 독파하였고 청소년기에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문학과 논리학 저서를 탐독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더 깊은 수양을 하기 위해서, 더 깊게 도를 닦기 위해서 8년 동안 앉아서 잠을 청하는 돌을 닦는 수행을 하기도 하셨고요. 그분은 20년 동안 음식을 끓이지 않은, 조리되지 않은 날것의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속세와 완전히 끊기 위해서 임자 안에 들어가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고 10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80이 되어 세상을 떠날 무렵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불교에 나오는 전설의 산으로 112만 킬로미터라고 불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0년 동안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수양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보다 더 내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유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45년 동안 속세와 끊고 살으면서 만나지 않았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임종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 딸을 마주하고 성철 스님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휘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한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오늘 지옥에 떨어진다. 많은 불자들은 끝까지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철 스님 워낙 대단한 인물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수많은 기자들이 성철 스님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뱉어주시는 이야기들을 받아 적은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겸손해서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있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진실해진다고. 어쩌면 그 성철 스님은 가장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가장 진실된 고백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욜로라는 말.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 한 번뿐이다. 네가 인생 한 번뿐이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방식 안에는 우리의 세상에는 이 현세만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으니 선물을 받는 방법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현세가 끝나고 나면 모든 인간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멸망이고 한쪽은 영생입니다.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100세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장수의 복은 누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떠나는 그날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는 그 이후의 삶이 있는데 어떤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벌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반대로 영원한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삶이 아닌 심판받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방문하신 우리 귀한 손님들,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신앙생활을 멈추셨던 분들, 요즘 저희 교회가 함께 모일 때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던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나고 행복의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올해 제 생일날 제가 아내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케이크였습니다.
수제로 만든 케이크였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케이크이고 조금 특별하다면 수제로 만든 케이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를 불고 난 다음에 그 케이크 위에 꽂혀있던 글씨를 아내가 빼보라고 해서 그 글씨를 뺐더니 그 안에 굉장히 여러 장 저에게 편지를 쓴 편지가 그 케이크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그게 다 돈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꺼내면서 저를 위해서 쓴 그 편지글들을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수제 케이크, 조금 전 그 수제 케이크만으로도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계속해서 끝도 없이 따라오져 올라오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케이크의 가치가 불과 1분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는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한 번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한다면 이거 너무 자존심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무교를 가지고 살았고, 내가 그동안 다른 종교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마치 넘어가는 것처럼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어.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더 많이 점검하고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가 저에게 선물했던 케이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구절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케이크 속에 수많은 마음의 글들이 담겨져 있듯이 이제까지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 올라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모두 잠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는 초청돼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함께 세종한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지는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내 안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자존감도 낮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삶을 나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윤학열 감독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짧은 시간 저 앞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한 이강민 목사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혹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서 내가 과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내 지인의 초청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 삶에 행복한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데 나 그 행복을 잃고 사는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니요, 행복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뭔가 내게 주어진 이 끈 하나 잡는 심정으로 나도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세종항의 성도님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던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고 날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던 이야기가 들려졌다면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나에게도 이 행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사랑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저와 함께 제가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저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 삶에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존감 낮은 삶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존귀하여서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이 자리에 초청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직 무엇인가 내 안에 확신이 들지 않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함께 나눈 이 짧은 메시지가 그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멀리 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